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시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찬양대 임내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교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다시금 주일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소외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많은 죄악과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의 긴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연단과 또 인내를 주셨지만은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이제 소멸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또 귀한 예배와 또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산하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와 여러 가지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때에 또 전쟁도 멈춰주시고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종들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신앙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마음의 소원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 꽃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꽃집이 몇 군데 있는데요. 봄이 오니까 이렇게 화초라든지 유실수 또 모종 씨앗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을 봅니다. 농부들도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아마 기경을 하고 씨앗을 심을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적인 봄을 맞이해서 귀한 거 복된 거 심으심으로 귀한 거 복된 거 거두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4대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삭에 대한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당연히 분량이 많아야 하는데 이 전체를 할애하여 이삭을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 26장 뿐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생활이 단순했고 평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여러 족장들 중에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은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대함입니다. 이것은 활동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왕성함입니다. 이것은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삭이 받은 복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둔 일, 두 번째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에 샘이 터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단순한 삶을 살았고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복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는데 이삭이 축복을 위해서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이삭이 심은 축복의 씨앗이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삭 하면 순종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먼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순종이 자식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씨앗을 심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17세였다라고 봅니다. 학자들 따라 22살, 23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삭은 청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어린 양처럼 유순하게 제단의 장작 더미 위에 눕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은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버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26장 1절을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이 이삭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화려한 곳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 조카 롯이 요단 동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애굽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 하셨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의 순종의 신앙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평체질이면 자녀도 불평체질이 되고 결국에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미래의 문을,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순종이 있습니다. 축복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부모들이 순종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씨앗이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4장 64절입니다. 이 말씀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보냈던 종이 돌아올 때의 광경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묵상하다입니다. 묵상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단순하고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평범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감정이나 또 이 생활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꾸준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아내의 불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가정의 문제를 놓고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한 후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독자입니다. 독자 집안에 20년 동안 아직 후사가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질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습니다. 60이 다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은 12 형제를 두었고 12 방백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 가문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은 나이 60이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고 또 낙담거리입니까? 오늘 말씀에 임신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임이 리브가만 겪은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도 불임의 고통이 있었고요. 또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한나도 불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이 불임의 고통을 해결합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후사를 얻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한나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간구하다, 이 말은 향을 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고 갈망하는 영혼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확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것은 임신한 게 아닙니다. 누가 임신했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기도한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유약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이룬 일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룬 게 없습니다. 이삭의 생애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고생한 일도 없고 하나님께 큰 시험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침묵 중에 순종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이삭은 아내의 불임으로 인하여서 성적으로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행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삭은 일부 일처제의 유일한 족장입니다. 믿음의 족장 중에 누구도 일부 일처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삭만 일부 일처제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숱한 유혹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달콤한 말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의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마는 이삭은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무능하고 못난이로 취급받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함으로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것보다 더 큰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영성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마치 이삭의 가정처럼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만족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자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자의 사명입니다. 이삭은 그 시대에 지켜야 될 신자의 거룩함과 신자의 사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25장 22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임신한 후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여 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이 쌍둥이가 서로 엄마의 이 자궁 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그 발길질이 누가 센가 마치 경쟁하듯이 발길질하는 것을 리브가가 느끼고는 어쩌면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어찌할꼬?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부부는 닮습니다.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도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예화로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욕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라고 해서 그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탁월한 뛰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저 평범한 사람, 우리의 이웃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남들보다 뛰어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기도가 엘리야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엘리야가 자기의 성정을, 자기의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 시대에 어쩌면은 불임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가정의 남자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삭이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런 성정을 억누르고 아내를 위하여서 2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두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다면은 우리는 이삭처럼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삭이 심은 축복의 씨앗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유명하지만 이삭은 우물을 판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여기 26장에는 7번 우물을 팠고 그때마다 물이 솟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샘물을 얻을 때마다 대적들이 시기하여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와도 다투지 않았어요. 누가 싸우려 하면 그 우물을 넘겨주고 그는 다시 옮겨 새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에게 싸울 힘이 없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26장 16절에 이삭은 대적들보다 크고 강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려 하지 않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데 새로운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대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26장 28절 29절에 그들은 이삭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이삭은 이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진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삭은 아무 곳이나 땅을 파도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삭의 복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인의 손안에 있는 갓난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저게 살까 생명이 될까 하지만 어머니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자라게 되고 서게 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단순하고 우리의 정말 삶이 평범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고 이루게 되고 강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경을 하고 모종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씨앗, 기도의 씨앗, 온유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영혼이 잘 되는 역사, 범사가 잘 되는 역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삭처럼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축복의 씨앗을 마음껏 넓게 많이 뿌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대대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부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광고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단의 전국 목사 부부 수양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세계로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에 도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삭처럼 우리가 참 유약하고 힘이 없고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의 씨앗, 기도의 씨앗, 온유함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물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물질의 씨앗이 100배가 되어 우리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열매가 온 열방에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아마 감동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의 씨앗, 기도의 씨앗, 온유함의 씨앗 심어 100배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고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